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해석도, 그 결론도, 그 생각도 다 성경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첫 번째 종말의 징조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이들, 그들을 통하여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마지막 말세 때의 징조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브랜드, 그거를 도용을 해서 가짜 상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곳곳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이곳이 진리다 하면서 그것으로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특별히 일러주는 그러한 이야기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혹해 하는 그 영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 끝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특별히 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굶어 죽는 아사현상을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지진은 우리가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끝이 아니다, 끝의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가 하는 이유는,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면 아무것도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종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잔치자리, 혼인잔치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보다도 자각이죠. 자각하여서 더 신부로서 단장해야 되겠다, 더 예쁜 모습으로 연지 찍고 꼰지 찍고 준비해야 되겠다, 신랑 오기 전에 더 예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신랑 오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각하면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 자, 그것이 바로 두려워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재난이 이 24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 재난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재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뜻은 해산의 진통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 이 이야기는 해산의 진통이다. 여러분, 해산의 진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다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진통이 오면은 금방 애기 낳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진통이 오면 배가 살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면 병원에 가가지고 또 금방 낫는 것도 아니죠. 또 진통이 심해지다가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재난이 뭔가, 이 일들은 어떤 일인가?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살살.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이 되면 배가 극도로 아프다가 아기를 낳죠. 이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곳곳의 지진과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이러면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큰 재난이 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보면 이런 진통들은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이 재난이 있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이 과정들은 진통 없이 아기를 낳는 방법은 없듯이
이러한 일들은 종말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 과정들은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이제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라크가 IS 거점들을 폭격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북한과 우리나라가 휴전이지,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휴전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안보의식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입니다. 전쟁 중에 잠깐 휴장,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소 전쟁 중입니다. 군비 얼마나 확충시키고 있습니까? 자, 이 지구가 일시에 핵폭탄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런 지구는 50여 개 있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력들이 지금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팍 누르면은, 저기도 누르면은 지구 50개가 박살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위력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 어제도 또 6.3의 지진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어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보고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굉장히 빈번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드문드문 일어나던 것이 계속적으로 여진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감지 못하지만 굉장한 많은 지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지진이 있고, 기근, 가끔 TV에 이렇게 바라보면 기근이 요즘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먹거리가 있고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은 극히 없는데, 극히 없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정부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 돕고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까지 배달해 준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해외에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한번 생활해봐야 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 민족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십시오. 정말 나라 없는 곳에서 서러움을 한번 안 당해봐서 그렇지 정말 나라가 소중합니다. 자, 이 가끔 TV를 보면은 이 기근이 일어나가 먹을 것이 없어서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가 유니세프 거기 TV를 보다가요, 굶어 죽는 그 아이, 이 흙을 갖다가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 그 아이를 보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거기에 후원금을 계속 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떡덩이 먹을 것이 없어요.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그러다가 온몸에서 벌레가 막 기어 나와요. 죽어가는.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고처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입니다. 한쪽은 풍요로워서 먹고 남아가지고 버리는 음식들이 엄청 많은데, 한쪽은 그저 굶어서 죽는 이런 기근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을, 이게 예언의 성취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통이라는 겁니다. 이런 진통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불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봐도 뻔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평생 경건의 삶으로 살아왔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그 사람은 해가 뜨고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 창문을 활짝 연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오시는 날입니까? 하고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둠이 저 멀리서부터 밀려오기 시작하면 또 밀려오는 어둠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어두운 이 시간대에 주님이 오시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면서 경건 생활하기를 끝이 없이 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징조 보일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지. 주님 오셔버리면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오늘 주님이 마지막 때가 아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 시작이다. 이 시작의 경고를 알릴 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때라도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대로 경건으로 살아가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신부로서 극진히 맞아줄 것이다. 왜 애고하느냐, 왜 진통하게 하는가?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날짜 알려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언제 그 시에 온다 날짜 알려주면 그때부터 인간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에 예고하는 것 사랑입니다. 진통 겪게 하는 것 사랑입니다. 지진 흔들릴 때 주님 가까우시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막 시끄러운 건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 정말도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사랑의 예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예고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러한 모습들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마라나타 선교 찬양 선교단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거를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마라나타 찬양 선교단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러 나가는 모습을,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주여. 마라나타 외치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어머니 기도에도 제가 어머니 기도에 하자라고 이름을 하자 붙여서 한 것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들이 모여서 목사님 어머니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고 출발된 것이 어머니 기도. 수요일 날 와가지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참 은혜입니다. 자발적으로. 기도도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으로 때를 당하여서 마지막 때 때를 당하여서 자발적으로 기도 일어나야 돼.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기도 일어나요. 기도 모임을 해라 막 그래 다녀요. 건축도요.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 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막 동기부여가 일어나요. 우리 이렇게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지나간 이야기에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전에 제가 교회 건축을 할 때 그렇게 일어났 그냥 가만히 놔둬 버렸어요.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성도님들이 몇 명이 몰려가지고 목사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는데 빨리 교회 건축해야지요. 아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이 돼요. 제가 하자고 막 몰아붙였으면은 그렇게 7년 만에 교회가 건축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개척하고 7년 만에 건축된 것도 자발적으로 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도 자발적으로 나요. 이런 징조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나요. 자발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발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보십시오. 오늘 이 모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자발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세 때 이렇게 주님은요 이런 세상의 징조도 보이지만 가정에도 징조를 보입니다. 가정에도 꼭 망하는 가정은요 징조를 보여요. 이 살살 배 아프게 산고를 겪게 만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요 유언비어들이 흘러 넘쳐요. 유언비어들이 이 회사 망한다더라 뭐한다더라 말들이 오고 그 회사 망합니다. 그럴 때에 자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막 일어날 때 야 우리 회사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유언비어들을 다 잠재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탁 모으는 자발적인 모임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미국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통계로 하루에 3,500개씩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3,500개, 말이 3,500개지. 여러분 그 많은 곳에서 3,500개씩 문 닫는다. 작은 교회, 큰 교회 문 닫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징조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교회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일시에 무너지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종문에 징조가 있어요. 사람도 징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몰락할 때 가만히 보면은요, 평상시 안 하는 행동을 실실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몰락해버려요. 여러분, 징조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여러분, 가정에 어떤 징조가 보면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마라나타 외쳐야 합니다.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징조가 일어날 때에 가정에 여러 유형의 몰락의 징조할 때 어머니 기도회가 생긴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어머니 기도회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더 은혜로운 그런 강사를 한번 11월 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육부 전사님하고 우리 교육부 부장님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알아봤어요. 이기복 교수님은 어머니 교육의 영성을 갖고 있는 정말 많은 그분이 또 11월 16일 그날 그 이후로 우리가 뭘 합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그리고 홈커밍데이, 실족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기도회가 일주일 부흥회가 있어요. 그 기간 바로 첫 주에 마침 또 그런 제의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 기도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 오늘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오실 때에 예쁘게 단장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십시다. 새벽에 올라오신 오늘은 많이 오셨네요. 이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묵상해 나가면서 마지막 때 예고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묵상할 수 있도록요, 새벽을 계속 깨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